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오늘 본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생활 양식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지켜가야 할 규모 있는 생활 양식입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절제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주변의 성도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지 하고 아무 음식이나 먹고 또 규모 없이 무질서하게 살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살면서 절제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큰 모독입니다. 그래 놓고는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자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이렇게 방임적으로 살면서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한다면은 그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할 수 있는 음식을 주시고 건강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려서 행해야 합니다. 무질서하게 무절제로 살면서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는 것처럼 맹랑하고 잘못된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잘 지켜가야 합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있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 우리의 건강, 이걸 우리가 지혜롭게 잘 지켜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규모 있는 생활 양식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읽은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생활 양식 첫 번째입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 여기서 게으르게 행하고 신앙생활을 불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신앙생활을 불성실하게 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또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주의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거룩성을 생활 속에서
지켜가야 한다 하면서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주의 성도들이 어떤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근거해 있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지워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전통, 이 전통은 헬라 원문에서는 파라도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뜻은 공제해버리라, 더는 신경 쓰지 마라, 불쌍히 여기지 마라,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마라 입니다.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하고 사귀면 나도 게으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절제한 사람, 게으른 사람하고 사귀다 보면 나도 어느덧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으로부터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보면은 교회 헌담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본받을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게 되면은 나도 그것이 배워가지고 나에게도 배워서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비판하고 불성실하고 그런 사람 옆에 있게 되면은 같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그런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특별히 아주 시간을 잘 지키고 또 규모 있고 또 단정하고 살림도 잘하고 또 교회 봉사도 아주 충성스럽게 잘하고 이러한 성도들 곁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서 교제하고 사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사이에 내가 주의 성도로서 반듯하게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게으르게 행하고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빨리 떠나라고,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필이면 제일 신앙생활에 불성실한 그런 사람하고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본인이 영적으로 또 이건 육적으로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까이 하면은 이렇게 육적으로도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꾸 불평하고 비난하고 또 이렇게 불성실한 이런 사람들은 건강도 빨리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자꾸 죽는 거예요. 어두워지고 죽어서 결국은 신앙에서 떠나게 되는 이런 이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으로부터 떠나라. 이게 첫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7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 보면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아나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압니다. 아는데 실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또 말씀을 공부한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어야 할지, 이런 사람, 어떤 사람 가까이에 있어야 할지, 이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해가면서 그런 분별할 수 있는 총명이 우리한테 나도 모르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잘된 것인지 알만한 것입니다. 잘 생각하여 무엇이 신앙적인지 스스로 판단할 것입니다. 미국에 그 실리콘밸리라는 그 별명이 붙은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에는 그 유명한 MS사를 비롯해서 실리콘 반도체를 생산하는 최첨단 벤처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과학자들이고 첨단 벤처 기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부자 중에 부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부하게 사는 고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사는 사람들의 가구당 부채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가장 부하게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빚이 평균적으로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가장 잘 살면서 가장 빚이 많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그들의 삶이 무절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제하는 생활이 없어요. 돈은 어렵게 벌어야 하는데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쉽게들 돈을 벌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벼락같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돈 벌게 될 거로만 생각하고 그냥 흥청망청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진하고 빗방석에 올라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본받아야 할지, 어떤 사람들을 따라가야 할지 스스로 아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여기서 좀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까지 꼭 해야 되었는가 할 정도로 말씀을 합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폐를 안 끼치려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도 폐를 안 끼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옵니다. 성도들에게 어떤 폐해도 끼쳐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속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식사를 하러 가면은 꼭 제가 먼저 식사비를 내려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도들에게 조그마한 피해도 안 끼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목회자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합니다.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5장에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인용을 합니다. 신명기 25장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받아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설명하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해요. 마땅히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주의 성도들이 어떤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이걸 본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름지기 우리는 좋은 본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받을 사람을 본받아야 합니다. 좋은 본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좋은 생활 양식, 좋은 모델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좋은 모델이 있어야 돼요. 내가 따라가고 싶은, 내가 따라 살고 싶은 그 모델이 한 사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델을 정해놓고 그 모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보여준 그 생활 양식, 성도들의 생활 양식을 그걸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모델을 만나면은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모델을 보고 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제가 아주 이렇게 존경하는 은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결혼할 때도 결혼식장까지 오셔가지고 그 호텔까지 잡아주셨어요. 그 교수님의 사비로 잡아주시고 결혼식 끝나고 난 다음에 패배까지 다 끝나고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를 데리고 가가지고 티켓팅까지 다 해주고 그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영어를 좀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하루는 부르더니 그때 영어 과목이 있었습니다. 교양 과목 중에 있었는데 제가 영어 성적이 제일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를 이렇게 못하면 신학대학원을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창신의 신학대학원을 못 들어간다고. 저를 그 교회 음악가 강의실에 그 매주마다 일주일에 몇 번씩 불러가지고는 그 빈 강의실에 저 혼자 앉혀놓고 영어를 강의해 줬어요. 그 자그마치 2년 동안이나 영어를 저에게 지도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따라 그 은사님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중에는 한번 찾아뵈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자꾸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에게는 처음으로
저에게 본받고 싶은, 저를 본받게 하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신 은사님이신 거예요. 제가 따라가고 싶은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분 목소리도 흉내를 내고요, 어느 날. 그리고 또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분 걸음걸이도 제가 흉내를 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본을 받고 싶은 사람 모델이 생기니까 그 사람을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 그 품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좋은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 중에, 성도들 중에서도 좋은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을 정해놓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본을 받고 따라가야 할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실망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모델로 삼고 따라가는데 어느 날 그분이 실망을 시키면은 내가 그냥 이렇게 시험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확실한 모델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모델로 삼고 따라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우린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듯해지는 거죠. 성도의 아주 아름다운 본이 되는 그런 생활 양식을 이렇게 어느 날 내가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좋은 모델을 보고 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내 운명도 이런 사람들을 모델로 삼고 따라가면 내 운명도 어느 날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운명이 지워졌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명도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모델로 삼고 살아가면요, 어느 날 우리 운명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저는 평생 동안 농사를 짓고 살다가 농부로서 죽어야 될 운명이 주어진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들고 오로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어느 날 저의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운명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바꾸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바뀌어져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성도의 생활 속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십시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라고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요절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셨습니다. 옛날 이 소련, 지금 러시아죠. 이 소련의 크레물린 벽보에 이런 말을 새겨 놓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새겨 놓았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구절을 벽에다가 선명하게 새겨 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제불능, 구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해야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 안 하는 사람을 구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일하고 먹도록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공짜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더라도 일을 시키고 주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일해서 먹도록 할 것이지 구제하지 말라. 그것입니다. 구제는요, 절대 빈곤, 정말 안 도우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 살다가 보면 재난을 당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살다 보면 큰 질병에 걸릴 수도 있죠.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도와야 합니다. 교회가 도와야 해요. 그러나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도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제의 대상을 잘 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일하기 싫고 빈둥거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구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 먹지도 말게 하라 하십니다. 먹지도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먹지도 말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일하게 되겠죠. 먹을 게 없으면은 나가서 움직일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예수님이 하신 비유인데요. 한 주인이 세 사람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나눠주고 멀리 떠났습니다. 근데 2달란트 가진 사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열심히 활용해가지고 배를 남겼어요.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수건에다가 싸가지고는 땅 속에다가 묻어놨어요.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주인 앞에 내놨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내놨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땅 속에 묻어뒀던 것을 찾아가지고 와서 주인 앞에 내놨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사회주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그 10달란트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사람한테 너 5달란트를 1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나눠줘라, 이렇게 아마 말해야 될 것입니다. 사회주의 개념으로 볼 때.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걸 뺏어 가지고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일하는 자에게는 더 주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 복지제도도 조금 이렇게 좀 수정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보여요. 일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좀 많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일하겠죠. 그러나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이유를 물어서는 안 돼요. 이유를 물어서 묻지 말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일하게 해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지원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을 하게 되면요, 돈만 버는 게 아니고요, 지혜도 얻게 됩니다. 또 일을 하게 되면 건강도 얻게 되고, 또 믿음도 얻고,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무능해집니다. 어리석어지지요. 가난해지지요. 병들지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일을 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할 때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서
새벽기도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만 하고 있어요. 뭐 다 나온 사람들이 한 뭐 6명, 8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새벽기도 하면은 건강해져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가지고 새벽기도를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벽기도를 나와서 건강해진 것입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와 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건강해집니다. 그 조용한 시간에 와서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면 이 정신적으로 회복이 돼요. 건강해지는 거죠. 건강해서 새벽기도를 나오기보다는 나오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책에 보니까 그 교회에 좀 뭐 이렇게 육적으로 뭐 별로 건강하지 않는 좀 비실비실 하던 사람들이 새벽기도 나오고부터 건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강해진 사람들이 새벽기도의 효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성도들 사이로 다니면서 소문을 낸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면 건강해진다고. 그래서 새벽기도가 참석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뭐 이런 이제 글을 써놓은 걸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효험이 있죠. 여러분, 위장병, 신경통 같은 거 새벽기도 생활 해보십시오. 다 낫습니다. 신경성 그런 거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은 새벽기도 와서 조용한 가운데 주님과 대면하고 말씀 읽고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런 생활, 이 새벽기도 생활을 자꾸 반복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건강이 회복되어져 있어요. 정신분열증을 앓던 사람도 회복이 되고요.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해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무엇이라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좀 일을 안 하고 이렇게 빈둥빈둥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그들에게 좀 강력하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녀에게 반드시 일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일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적질을 가르치는 것하고 똑같다. 유대인들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먹을 수 있는 일을 가르쳐야 되죠. 일을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뭐 이렇게 남편은 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제가 아는 그분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에게 아들이 한 분이 있는데 이 아들이 직업을 안 구한다는 거예요. 30대 중반이 됐는데 하루 종일 자기 방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문을 열고 좀 직업을 구하라고 좀 이렇게 야단을 치면 벌떡 일어나서 엄마한테 막 화를 내면서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장 나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돈이 좀 떨어지고 뭐 돈을 안 주고 하면은 그때 나가가지고 뭐 편의점 이런 데 가서 알바 조금 해가지고는 또 이렇게 또 들어앉아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심각합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 심각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청년들은 나 나중에 아버지 죽으면은
아버지 집, 이 집 자기가 가지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예. 완전히 자식을 망쳐놨습니다. 여러분, 뭔가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벌어먹도록 가르쳐주지 않으면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벌어먹지 못하면 남의 것을 먹을 수밖에 없죠. 도적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먹고 사는 법, 자기 스스로 일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십니다. 자기 양식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양식을 먹게 되니까요. 내가 일해서 내가 먹지 못하면 남의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 닿는 데까지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도 건강해지고 또 우리의 육신적 건강도 온전해지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평화도 지켜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많이 신고 다니는 나이키 운동화 있죠?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신고 있는 분들도 있죠? 너무 유명하죠. 이 나이키 회사는 별로 역사가 깊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대의 세계적인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은 나이키 회사의 운동화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나이키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이 사람은 매일매일 운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신발을 신고 운동을 하는데 늘 신발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가벼운 신발을 못 만들까? 좀 더 편한 신발을 못 만들까? 이걸 계속 고민하면서 계속 이걸 이제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해가지고 이 나이키라는 신발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편하게 그리고 운동하기에 좋은 걸 만들어 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게 바로 나이키가 성공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이 나이키 회사가 내거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한 번 신어봐라. 이게 나이키 회사가 내거는 캐치프레이즈. 우리 회사 신발 이유 묻지 말고 한 번 신어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한 번 신어봐라. 이게 그 회사의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근데 요즘 와서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You can do it.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도 할 수 있다. 지금 나이키의 회사의 캐치프레이즈가 당신도 할 수 있다 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예. 여러분 농구 황제라고 불리우는 마이클 조던 알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고로 가는 길에 지름길은 없다. 맞는 말입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지름길로 가는 사람들 그 인생이 부실해져요. 한번 보십시오. 지름길 찾고 머리 굴리고 하는 사람들 잘 되는 거 봤습니까? 그 인생이 부실해지는 것입니다. 지름길은 우리 인생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수고가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들에게 자꾸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 안 하고 평생 살도록 해주겠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볼 때 이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을 죽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자기 양식을 먹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양식을 먹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도의 생활 양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활 양식,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의 그 일상생활이, 생활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보기 아름다운 그런 생활 양식으로 다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주의 성도들의 생활 양식을 살펴보면 그리스도를 닮아 있지 않고 너무나 무기력하고 또 게으르고 또 말씀에 근거해 있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온전하지 않고 반듯하지 않는 이런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좀 강력하게 터치해 주셔서 말씀으로 깨워 부셔뜨려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생활 양식이 어느 날 바뀌어서 예수님을 닮아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시흥전교회 모든 성도들의 생활 양식이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 있는 이런 놀랍고 아름다운 이런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